기도하며 참여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욥의 고난은 사탄의 끊임없는 계략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범죄하여서, 각자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고난은 사탄의 계략, 오늘 욥기서처럼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사실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이었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영적으로 관리하고 영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를 모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죠. 욥이 동방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소 500겨리와 나귀 500마리가 스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종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갑작스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사람이 칭봉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소를 끌고 가고 나귀를 끌고 가고 그것을 가로막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양들과 또한 종들은 한순간에 벼락을 맞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실망스럽죠. 우리가 여름철 되면 장마가 지면 물날 일을 경험하게 되고, 태풍이 오면 한순간에 뭔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맥이 툭 부러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욥은 더 비참하죠. 한순간에 소와 나귀를 다 잃어버리고 양들까지도 다 벼락 맞아서 죽고 종들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거기다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아있던 것마저, 그나마 남아있던 것마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종들을 죽이고 3,00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집에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깔려 죽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명이 한순간에 몰살하게 됐지요. 이 정도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욥을 향해서 또다시 천상의 회의의 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성경은 봅니다. 또 하루는 이렇게 말하죠. 또 하루는, 여기서 또 하루는 사탄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 후에 이제 또 다른 하루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상의 하루는, 일상 중에 하루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하루가 우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까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라는 말이죠. 이러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1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동일하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사탄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다라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사탄에게 야 봐라 정말로 내 종 욥은 온전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종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그 신뢰에 또다시 탄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또다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탄원하고 또한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가져갔으니까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이 사탄이 원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건강을 위협하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은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생명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 또다시 회복하고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맡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전한 자를 찾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야, 내 종 욥을 보아라, 내 종 욥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허락을 받고 사탄이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종기가 나서 가렵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량하게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직도 그 잘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그의 아내도 보면 참으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내가 보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관리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혹여나 심중에 죄를 저질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유난을 떨고 있던 그 욥의 신앙, 당신이 그렇게 잘나게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환경에 맞게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욥의 그 상황을 보면 그의 아내의 말이 타당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욥의 아내는 철저하게 사탄의 협조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탄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은 불신앙적인 말이 되어서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신앙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욥의 아내, 그 욥의 아내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말은 불신앙의 여성과 여자의 말과 같도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냅니까? 라는 말이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쏟아냅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만, 좋은 것으로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심판이라든지 때로는 이러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이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그때의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욥의 상황을 보고 찾아와서 딱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재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달려가서 울며 각자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것은 참담함의 표현이죠.
그리고는 7일 동안 함께 욥의 곁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있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욥의 이 처참한 광경을,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욥이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날려버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육신마저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한번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또다시 시험하고 또다시 시험하고 또다시 시험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임무인 것입니다. 왜 시험하겠습니까? 사탄이 왜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이유는 당신의 사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신앙이 굳건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